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생에 평탄한 물결만 있고 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예기치 않은 막 풍랑이 불고 또한 기대치 않았던 힘든 그런 폭우가 막 쏟아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가도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큰 물결이 설렐 때 주님이 우리의 배에 선장되시는데 우리가 그 배가 요동칠 때는 꼭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두렵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려운 가운데 오늘 기도원도 그랬죠. 우리가 몇 주 전에 기도원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원과 함께 할 수 있는 32,000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딱 10,000명 남았어요. 아니 그 미디안 군대 145,000명과 싸우려면은 줄이는 것이 아니고 더 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줄여서 9,7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죠? 딱 300명 남은 거예요. 300명 남았는데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인원은 1대 450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원이 사람인지라 두렵고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원 모습이 어땠습니까? 기도원은요 소심했잖아요.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날 미디안 군대가 와가지고 다 추수한 것을 뺏어가니까 이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몰래 타작하면서 아주 소심하게 숨어서 뭐든지 하는,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힘이 있거나 뭐 싸움을 잘하거나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성격인지라 뭐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줘도 이 기도원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을 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지금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에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다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밤에 기도원 혼자 답답하고 내가 지도자로 선언받았는데 어떻게 알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요, 그 표징을 보고도 염려하고 고민 중에 있는 이 기도원을 책망할 것 같았어요.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믿음 없느냐? 지금 해야 될 걸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다그치고 재촉하시고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밤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그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격려를 다 찾아보니까 두 단어더라고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을 어떤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큰 용사를 부르잖아요. 큰 용사도 아닌데 하나님이 딱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너는 큰 용사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기도원을 딱 부를 때에 큰 그림을 딱 그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은 내가 큰 용사로 만들 거야. 누가 뭐래도 기도원이 자신 없어 하고 뭐 뒷걸어 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기필코 큰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큰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 부족한 거 많고 내 삶에 있는 것도 없고 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큰 용사로 큰 그림을 그리고 너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너는 믿음의 용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세우시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안드레가 그 형 시몬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듣도 보지 못한 하늘 복음을 증거하니까 당장에 자기 형을 이제 데리고, 이 형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장차 너는 게바가 되리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가 현재의 모습은 이렇지만 장차 베드로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은 고기 잡는 어부지만 장차 사랑 남는 어부가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안 될 것 같아.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요, 다시 회복시키셔서 초대교회에 귀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를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그 밤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남몰래 잠을 못 자고 서성이고 나 혼자 정말 답답해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그런데 오늘 이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너는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바로 가가지고 맞짱 떠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저기 꼭대기에 있어요. 이 꼭대기가 안전하잖아요. 저 산 꼭대기에 가만히 진쳐야지만, 그것에 있어야지만 안전한데, 하나님은요, 이 불이 막 났는데 그 불구덩 속으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강권하시고 은혜 주심을, 승리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두려우냐? 그러면 너 부하가 있지 않느냐? 불화가 있지 않느냐? 그 불화와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 10절에도 보니까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곳, 내가 얼굴 보기 싫어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정말 얼굴도 보기 싫어. 그리고 눈을 딱 뜨면은 이제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가기가 너무 싫어요. 하나님,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곳으로 가야 됩니까? 나 정말 가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업장, 우리 직장, 나에게 주어진 것,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싫고 공부하는 것이 귀찮고 내가 그 친구 만나기도 싫고 그 환경이 싫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라. 9절과 10절에 연거푸 말씀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 날마다 감사하면서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곳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하 내려갔어요. 이제 불어와 함께 딱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강하여질 것이다. 우리 한번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지 어떠한 사람인지 손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돌이 떠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기드온에게 보이는, 구라에게 딱 보이는 모습은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의 이 연합군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탁 낙타를 보니까 낙타가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과 이 부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움이 가득 차면서, 아니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나에게 보이는 모습은요 시험거리밖에 안 돼요. 너무나 두려워요. 근데 그 시각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승리케 하겠다는 그 어떤 이야기가 딱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얘기였냐면요, 우리가 13절에 읽었듯이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다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뚜루루 굴러오는 거예요. 굴러오더만 웬일입니까? 이 미디안 진영을 갖다가 다 박살내고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인데 하나님이 이 미디안의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맡겼다고. 그 얘기를 딱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시각, 아마 5분도 늦었거나 1분도 늦었으면요 그 꿈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많은 진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초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교대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장소, 그 시각, 몇 초도 늦었으면 얘기를 못 들었을 텐데 딱 그곳에서 성령께서 그 두 사람 가운데, 이방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필경 승리케 할 것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게 되고, 이 기드온과 함께한 부하가 힘을 얻어가지고 15절 말씀 보니까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 우리가 일어나자. 당장에 우리가 가야 된다. 이 외치는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내가 말씀 믿는데 긴가민가하고 방황할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믿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하신 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0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려다니 가야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대상 가야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갈 것인지,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것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서 아니 누구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을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나약하고 자신 없어하고 날마다 숨어버리는 이 기드온,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75편 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그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누가 낮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캐나다에서 때로는 힘든 삶을 살면서 때로는 풀리지 않고 막힌 것이 있고 우리가 답답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내가 잡히는 것이 없어요. 답답해요. 기도는 몰랐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 그곳에서 내가 여전히 일함을 이방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거야. 여러분,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기억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이제 때가 되면요, 여기 계시는 누구누구를 찾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 어디 계셔? 나 그 집사님 어디 계셔? 그 사모님 어디 계시지? 그 성도님 어디 계시지? 뭐 전화가 오고, 어떤 분은 뭐 누구를 통해서 수소문이 와서 나를 찾고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기도원에게 일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원은 아주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는 보리떡같이 연약합니다. 한국에서 이 보리떡을 예를 들면요, 여러분 게떡 먹어봤습니까? 예, 이렇게 밥솥에다 찌기도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거기다 콩을 저렇게 좀 얹어가지고, 때로는 식어도 맛있어요. 따뜻할 때도 맛있지만 식으면 그게 쫀득쫀득하면서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예. 근데 딱 보면은 너무 볼품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보더라고요. 저기 개떡이야? 근데 정말 보잘것없고요, 정말 못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먹음직도 하지 못한 보리떡 같은 이 기도원을요, 이 13만 5천 명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막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도 삶에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탁 택하셨어요. 찜하셨어요. 그러면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 일어나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가족, 우리 이웃, 내가 만나는 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말하는 거 보고 행동하는 거 보면 도저히 이해 못하겠고, 내 이 말 한마디가 정말 그거밖에 못해? 아니,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 아니, 왜 남에게 피해 주는 거야? 아니,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야. 나 정말 이해 못하겠고, 정말 답답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2022년도 끝까지 기도원을 격려하시고 찾아오시고 힘주시고 세워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가 2022년도는 하나님 주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세워주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원이 변화되잖아요. 막 매를 때리고 야 너 이러면서 하나님 막 불같이 일어났다면 아마 기도원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아마 시험에 들어서 나 정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도망갈래요, 부정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격려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20절로 23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한다는 말씀을 듣고 세 가지를 이제 준비하죠. 바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제가 한번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누가 준비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경로든 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메시지가 딱 떠올랐냐면요, 아마 기도원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거를 준비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을까요? 지도록 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준비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었다고 3번 나와요.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원이 다른 것도 괜찮아요. 뭐 나무를 들어도 괜찮고 돌을 들어도 괜찮고, 저는 그래요. 이 3가지 준비 안 했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승리고 하나님의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그리고 14절에 기도원의 칼이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기도원의 칼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원의 칼, 그러니까 항아리, 횃불, 나팔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원의 이 칼은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 저것을 해야지만 기뻐하실까? 아니 요걸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사업을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서 어떤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미디안 칼 아닙니까? 이 세상의 칼. 돈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최고입니다. 지식의 칼을 가지고요, 재능과 권력과 명예의 칼을 가지고 의시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이 세상의 칼, 미디안의 칼을 가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보니까 미디안 군대가요, 철저하게 오늘 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세상의 칼을 들었잖아요. 낙타를 타고 철병을 가지고 내려오라고 호령했지만요, 하나님의 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철저하게 미디안 군대가요, 자기들끼리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보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칼을로 찌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도망하냐면요, 스텔라의 벤 시담과 답박과 아벨 모홀까지, 그 경계선까지 막 도망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납달리와 아셀과 무르나세, 그 지파들이 일어나가지고 미디안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퍼져가지고 수로를 막고 철저하게 미디안을 갖다가 군사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방백이 나옵니다. 아주 큰 인물들이죠. 오늘 보니까 오렙과 스엘이 나와요. 스엘. 근데 오렙은 어디서 죽습니까? 바위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스엘은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머리를 갖다가 요단강 건너편 다 거기에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어떤 것이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고 선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올려드리세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2020년도 아버지, 기도원의 칼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실 겁니다. 좀 부족해도, 믿음이 부족해도요, 하나님은 내가 쓸어버리겠어.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로, 큰 용사로 하나님 쓰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격려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하나님, 내가 돈의 칼, 명예의 칼, 어떤 사람의 칼,
내 재능, 어떤 그런 칼을 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도원의 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정도 맡기고 내 사업정도 맡기고 아버지 내 직장도 맡기고 아버지 내가 영적 전쟁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서 감당하여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하며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뿐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려움 많고 염려 많고 고민 많고 늘 자신 없어하고 유약한 우리의 모습 늘 하나님 위로하고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
세상 바라보거나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힘으로 날마다 일어나서 아버지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지금 감당하기 싫은 것, 아버지 그것이 영적 전쟁터고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맛보게 하면 경험하게 하는데 있는 그곳 감사하면서 아버지 치열한 그곳에서 하나님 군사답게 아버지 전진해 나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여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심을 믿고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일어나서 아버지 전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람도 움직이시고 환경도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2002년도 경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